할렐루야.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새벽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좀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3.1절입니다. 우리 조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조국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조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조국을 지켜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도록 열방 가운데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 성도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한번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아름답게 선포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오늘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영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아버지 그 예배가, 그 증인됨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지와 아버지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30일입니다. 이 30일이 여러분의 또 생애에 또 2021년 가운데 정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또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고요히 주님 앞에 또 1대1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 거룩한 습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날 시작인데 또 특별히 30일을 우리가 정하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삶, 각자의 삶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는, 복음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결혼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타락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죄인의 결합입니다. 두 죄인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결혼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을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내 삶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만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거룩함 속에 행복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부부의 삶이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제 공생의 사역의 완성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합법적 이혼 사유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이에요.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조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모세의 율법에 역행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한 가지가 뭡니까?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이 재혼에 반대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 요한이 이 헤롯 안티바가 이혼하고 배다른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임을 계속 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혼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너희 바리새인이면서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원하는 이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갈라지면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 남녀의 두 사람의 관계 이전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두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맺어졌기 때문에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부부의 삶이 여러분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부부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쩔 줄 몰라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들은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당화한 것 아니냐라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은 약자였어요. 여성은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재혼을 해야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늠한 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인 이 여성들,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꼭 써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 우월주의, 이걸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정당하기 위해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이혼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하여튼 이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문제.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아주 완악해서. 그래서 모세가 허락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혼의 동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기심 때문이죠. 이 완악함이에요. 이기적인 이 완악함. 이혼의 동기도 뭐예요? 이기심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빵을 굽다가 태웠다고 아내를 버려버려요. 그냥 헌시작처럼 약자를 그냥 함부로 물건같이 대하는 거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싶은 거예요. 못생겼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꿔버리고 버리고. 그래서 이혼에 합당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에 합당한 이유를 찾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이기적이죠. 이 완악함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 이 논쟁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두 번째 원칙,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음행한 경우에는만 가능하다. 다른 경우에는 이혼 성립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그렇지만 음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뭐예요?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라. 용서가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괜히 잘못 결혼해가지고 잘못 결혼해서 이혼하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게 잘못된 결혼이어서 이혼하지 못해 평생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투덜거리면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고자도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결혼이 은사인 것처럼 독신도 은사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결혼이 은사인 것처럼 독신도 은사다. 은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주어진 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세 종류의 독신을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 태생적 고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이 만든 고자, 이 후천적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 스스로 독신으로 선택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용할 수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 선물을 그렇게 주셨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독신은 결혼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혼이 싫어서 결혼을 회피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능동적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든다면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신이나 결혼이나 궁극적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전에 18장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냥 쉽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배우자를 버리고 쉽게 배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뭡니까? 이혼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이혼을 생각하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네.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내하며 소망 중에 치유가 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30일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복음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이혼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을 이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이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흐르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부부의 삶이, 여러분의 결혼이, 가정이 복음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했으니까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그런 죄악이, 완악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치유된, 회복된 그러한 삶으로서 연약함을 수용하고 인내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하나님 부부로서 행복함으로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태해졌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30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이는, 복음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 30일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삶이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 화면을 통해, 영상을 통해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또 원하시는 대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